강해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 말씀,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아멘. 24시간 연속 기도회를 어젯밤 12시로 잘 끝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연속 기도회가 있을 때 여러분의 기도의 몫인 1시간은 꼭 정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는 교회에서 24시간 끊이지 않는 제단에 올려진 향불과 같습니다. 이 향불의 향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데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흠양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고센 땅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 광야를 지내서 마침내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하나님과 계약을 맺게 되지요. 출애굽기 19장부터 23장까지는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출애굽기 24장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언약을 맺을 때부터, 맺은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어주신 당사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교제를 해야 됐고,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동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방법이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어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25장 8절 9절 말씀에 이 성막, 이 성소는 내가 거할 처소이고 이 성소를 나를 위하여 너희들이 짓고 이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방법들은 내가 너희에게 제시한 식양대로 지어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성소 안에서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시키는 방법대로 하여야만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이 성소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야만 되는 곳이고, 이 성소에서는 하나님의 방법만이 통용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물, 제물이었습니다. 제물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들어 올린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들어서 올린다, 하나님을 높인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 제물이다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이스라엘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에 성막 제도를 세웠습니다. 이 성막은 이런 모습이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이 성막은 꼭 정사각형 2개가 붙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좀 크기가 좀 달리게 돼 있었는데요,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100규빗인데 이게 조금 더 크게 기록돼, 요것하고 이것하고 사실 길이가 똑같아야만 된다라는, 자, 요것이 100규빗이고 요 길이가 50규빗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문은 항상 동쪽에 이게 만들어져야 되고, 동쪽에 왜 만들어져야 되는가? 해가 뜨는 곳이기 때문에 동쪽에 만들어져야만 됩니다. 이 성막을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그들을 맞이하는 것이 뭐냐 하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됐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그들이 다시 통과하는 두 번째, 이것이 물두멍입니다. 손을 씻는 것입니다. 이 물두멍의 위치는 이 중간의 위치가 아니고 사실상 조금 들어가는데 좌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이 물두멍에서 씻고 나서 하나님의 성소로에 들어가는데, 요 안은 이제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성소라고 그러고,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지성소라고 하고, 여기에 텐트가 이렇게 쳐져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 오른편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왼편에 순금 등대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 순금 등대에는 24시간 항상 불이 켜져야만 합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교회는 24시간 세상의 빛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가 지성소, 이쪽이 지성소이고 이쪽이 성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이 구별의 것은 뭐냐면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화려한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거였습니다. 여기 앞에는 분향단, 이 분향단에도 24시간 계속해서 향불이 피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 분향단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향이 우리 믿는 사람의 기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모름지기 24시간 계속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 정극궤, 언약궤.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 돌비가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가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 법궤 안에 있으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임재하셨는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법궤인 것입니다. 자, 성막은 이게 단순하게 집과 기구들만 있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장소가 성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의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한번 봐야만 합니다. 성막의 동서남북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잘 배치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들이 항상 동쪽을 향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앞에 좌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는 유다 지파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뒤편에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 지파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항상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것이 우선이고 권력과 힘과 군사력은 배후에서 백그라운드로 받쳐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문 입구에는 이사갈 지파가 있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자, 여기 동쪽 문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뭐가 있다고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갑니다. 여기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 위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떡상에 진설되어 있는 것이 진설병입니다. 병이라는 것은 떡이라는 말 아닙니까? 떡상에 항상 떡이 있어야만 되었습니다. 자, 들어가서 왼편에는요, 순금
등대가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계속 불이 비쳐야 되는 곳입니다. 지성소 바로 앞에는 하나님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24시간 계속해서 향이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하는 곳입니다. 향이 드려져야만 하는 곳입니다. 지성소에는 앞에 휘장이 이렇게 딱 쳐져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여호와의 법궤, 정극궤, 언약궤가 들어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동생이 누굽니까? 베냐민. 이게 우리 성막의 뒤편에 위치하고 포진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위에는 단과 아셀과 납달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르우벤과 시몬과 갓 지파가 있습니다. 스불론과 이사갈과 유다 지파가 있다. 여러분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의 배치는 우리가 잘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일 앞부분에 유다 지파가 있고 뒤에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낳았던 요셉과 베냐민 지파가 기울을 바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이 성막이 세워진 이유는 4가지입니다. 함께 첫 번째 읽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그의 택하신 백성을 거룩한 자로 부르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예배의 제도를 세우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 함께 친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그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영적 결혼을 예표하기 위해서 성막이 세워졌다. 이 성막은 출애굽기에 의하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동행의 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이 성막이 신약에 와서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가장 필요한 분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와 동행하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막의 다른 의미의 우리의 표현이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성막의 양장, 자,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이 휘장이라는 것이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할 것인데, 이 휘장이 이 성막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휘장은 항상 들어가는 입구에 휘장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기 위해서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처음에 들어가서 지성소를 바라볼 때 거기에 휘장이 화려하게 쳐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 아래 노란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여기 이제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막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막은 어떤 곳이냐? 성소입니다.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 거룩한 장소인데, 이 거룩한 장소 성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성막을 지어서 누구를 위해서 짓느냐?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야만 합니다. 교인들이 두세 사람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역이다, 목장이다, 또한 친교회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중에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꼭 보면 그것을 하나의 세력화 시켜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을 여기 안 보내려고 그러고 여기 있는 사람을 여기서 안 받으려고,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완전히 반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 성막을 짓되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어야 됩니다. 인간의 방법에 여기는 조금도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 알아야만 됩니다. 자, 휘장은 염소 털로 만드는데, 이 휘장은 염소 털인데 어떻게 만드느냐?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폭의 휘장을 만들어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성막은요, 외부는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가스에 보면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아가스 아닙니까? 이 아가스에 슐람미 여인의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면 게달의 장막과 같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게달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아스팔트 같은 아주 까만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쉽게 여러분 이해를 하려면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나서 비닐하우스 위에 까만 천으로 덮개를 쳐놨죠, 그죠? 그런 모습과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막의 특징은 겉은 볼품이 없지만 속은 아주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 것이 성막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것은 신약에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백발은 영화이고 백발은 면류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꾸 뒷방으로 밀려가지만 교회는 왜 연세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아야 되느냐? 그들이 인생을 살면서 못한 것들이 다 깎여지고 젊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하고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은 안 만나고, 나하고 마음 드는 사람은 만나고, 나하고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은 싫고, 좋은 사람은 좋고, 이런 게 분명하지만 연세가 들어가면 갈수록 속이 아름답기 때문에 나하고 다른 사람도 품을 수가 있고, 나랑 틀린 사람도 품을 수가 있고, 그런 사람도 더 껴안아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이 연세가 들고 경륜이 드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속은 부패하지만 겉만 화려하게 장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말합니다. 이 회칠한 무덤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무덤 속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시친이 썩어가고 있지만 거기에 회칠을 해놓고 나면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무엇입니까? 속이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말씀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있는 것은 그 모습보다 속이 아름다운 사람, 그 속이 아름다워서 진심으로 사랑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막의 덮개를 아주 견고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확실하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 주위에 있는 널판과 그에 붙일 각종 띠들을 만드는데 새벽 시간에 이걸 구체적으로 다룰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거기에 있는 널판들과 그에 붙일 띠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양식대로 만들어서 붙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교회 내에서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 세상의 관점으로 일꾼을 세우면 결코 안 됩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밑거름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성소에 있는 휘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휘장은 히브리어는 바로케트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이 휘장의 문자적인 의미는 구분이나 분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divided, 딱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누다라는 의미죠. 이 휘장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것이 휘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딱 들어가서 앞에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에서 향이 계속 피어 올라갑니다. 그 지성소 앞을 딱 바라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염소털로만 가늘게 꽈서 정교하게 구운 화려한 실들로 그 휘장이 딱 쳐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휘장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기 위한 휘장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성막 입구에 내걸었던 외부 휘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의 특징은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계달의 장막같이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매우 견고합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에서 보면 화려한 휘장이 걸려져 있습니다. 아, 저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화장을 할 수 있었겠어요? 성소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한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계달의 장막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볼품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씻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지만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은 휘장처럼 이렇게 죄가 없으신 분이고 성결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휘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을 잘 한번 연구해 보실 수 있으면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의 효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의 보혈의 공로가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막은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막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살을 찢어주마. 나는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마. 그것이 이 성막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것이 순금등대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끔 새벽 오이디어 미명에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잘
잘 명심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얻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육관 1층에 우리 태국의 자매 린이라는 자매가 오늘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낮에 혹시나 오셔서 만나더라도 여러분이 사랑으로 잘 품어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태풍 링링이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는데 우리 환경센터에 장로님, 황장로님이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실 분들은 아침에 전화하셔서 황장님과 약속해서 이 바람을 잘 대비를 하고 태풍을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분명히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우리들에게 덮어주시고 우리의 허리에서 난 자녀 손들에게 덮어주시며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의 일터와 저희들의 직장과 저희들의 사업과 저희들의 꿈 위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고백합니다.